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말년에요, 에베소에서 한 70km 떨어진 발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시는요,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때예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이 티투스의 아들이에요. 도미티안이. 티투스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 반란이 일었을 때 멸망시킨 장군이죠. 티투스. 그 아들이 도미티안 황제인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요, 그리스인들을요 조직적으로 박해했어요. 그리스인들이요 로마에 해를 끼치거나 남을 해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유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스인들은요 지하에서 숨어서요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것이 카타콤이었죠. 요한이 환상 중에 제일 먼저 본 것은요, 우리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찬란하게 빛나는 존귀한 능력의 예수님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러저러 해도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물질과 능력을 과시하고 설쳐대도 세상의 왕은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편지를 읽고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당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요지는요, 오늘 소유의 제목처럼요, 교회가 순결한 신부인가 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뭐라고 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너희가 벌거벗고 다닌다고 하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세요. 안익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세요. 순결한 신부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요, 적은 자원이나 역량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나 역량을 떠나서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수성을 지키는 이 교회,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맞이할 신부의 그 모습을 보여줘요. 신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그러면 순결한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본문 2절과 같이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장엄하고요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요, 그것을 검은 것 하는 거로 표현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장엄하게 연주했을 거예요. 우렁차게 연주했을 거예요. 그 우렁차고 장엄한 소리에서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 어린 양의 모습은요, 요한계시록에서요 계속 나와요.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요 무려 28번이나 나와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습에서 풍기는 것이 어린 양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양은요 온순한 동물이에요. 더욱이 어린 양은 더 그래요. 예수님이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본 모습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아까 여기 하람이와 하준이하고 양육을 하는데 어떤 얘기가 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빠가 요한인데 그래서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이 두 명이 나와요, 그죠? 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의 모습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이 양의 모습은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격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에요. 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되셨나요? 왜 예수님은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채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나요? 이사야 53장 6절 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양이 죽을 때 잠잠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잠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셨고요 고난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본문에서요 교회는 어디에 서 있나요? 1절이에요.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서 14만 4천은요 12,000명씩 14만 4천이에요. 이것은요 어린 양께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이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서 있나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요. 어린 양이 흘린 피에 서 있어요. 교회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직 그의 은혜로 서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표현이 1절 다음 부분이에요. 1절 다음 부분,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이마에 쓴 것은요 낙인이에요. 낙인. 교회 성도들이요 이마에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낙인이에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몽고에 가면 그래요.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양을 내 양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요 나만의 모양으로요 낙인을 찍었어요. 여기 몽고 갔다 오셨죠, 그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끝에 뭔 얘기를 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괴로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요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흔적이요 바울이 말한 흔적이요 스티그마, 낙인이에요. 번역을 낙인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을 흔적이라고 완화시켜서요 매맞은 흔적을 상상하게 하잖아요. 바울이 말한 건요 낙인이에요. 낙인.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낙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낙인이 찍힌 어린 양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음 3절을 보면요, 검은 고소리에 맞추어서요,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뭔 노래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보면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이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날에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본 것은요, 뭐예요? 교회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다음으로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결한 신부. 예,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 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신부는요, 어떤 모습으로 단장해야 할까요? 4절의 첫 문장이에요. 우리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요, 2장 20절 볼까요?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그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구약시대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세벨은요, 바알 숭배국이었던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했어요. 이 아합은요, 그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었거든요. 오므리 왕조 때 이스라엘이 큰 번영기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주변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것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세벨이 왕비가 되고요,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우상의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어요. 후궁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정략 결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여자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음란함도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회개를 해요. 솔로몬은요, 후궁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상 신전을 세웠어요. 그것도 어디다 세웠냐면 예루살렘에 성이 있어요. 성이 있어요. 맞은편에 신전을 세운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요, 풍요와 번영으로 바꾼 거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까? 우상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인 거죠. 교회는요, 어린 양을 따르는 곳이지 나를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돈의 논리로 돌아가요. 돈이 재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4절 다음 문장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무엇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입니까? 단지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 안 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일까요?
단지 세상이 정한 법을 다 지키고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거룩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야 돼요. 듣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간과 같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새 나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예.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요, 아, 이렇게 해야지. 확신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했어요. 핍박이 와도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 두 번째 대지의 핵심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요,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여러분, 신부가요, 신랑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인도한다는 말이요, 말 자체가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유혹을 빠뜨린다고 하지 인도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시편 23편 제가 묵도에서도 했잖아요. 주님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첫 열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4절과 5절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4절, 5절 볼게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샀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어요. 사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열매가 나오는데 교회의 첫 열매이셨어요. 다음으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어요. 과일에서요, 첫 열매가 맺히면요, 다음 열매가 맺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첫 열매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교회는요, 첫 열매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도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선 사람들은요, 첫 열매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기 계신 정영기 목사님이 하신 간증을 제가 봤어요. 아버님이신 이 천국 가신 정찬성 목사님은요, 순복음 제1대 목사님이셨어요. 일제강점기 때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요, 숨어서 전도하다가요, 옥고를 치르셨고요,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 후유증으로요, 순교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정영기 목사님이 이 전창성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으로 목사님이 되셨고요, 목회하시다가 사회분이 같이 하시다가 또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교회에 제가 온 거예요. 제가 뒤를 이어서 이 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천국 가신 정찬성 목사님의 증손자가 둘이 있어요. 우리 하람이 하준이, 우리 예람이도
손자예요. 그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린 양께 속한 사람으로 어린 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13장까지 왔어요. 13장부터요 본격적으로 바울의 선교가 시작돼요.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내가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전도도 안 하면서 사도행전 설교를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론 제가 이곳에 와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고 또 설교가 많잖아요. 또 지금까지 주변 교회들 이제 방송 장비 봐주냐고 바빴어요. 근데 그건 다 핑계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혼자라도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가면. 제가 설교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제대로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요 첫 열매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도요 가면 되더라고요. 가면 안 가서 문제지 기도하고 가면 문이 열리더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초대교회는요 이 극심한 이 박해 가운데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순교란 신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심판주가 되세요. 교회는요 어린 양과 함께 그 은혜에 서 있어요. 우리는요 어린 양의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르십시오. 그 생명길을 따르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첫 열매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혁신 순복음교회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가오는 그날에 선사들이 반주하는 그 장엄한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교회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날마다 여자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른 우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첫 열매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한번 다시 찬양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양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되기 원한다고